지난주에 저희 남서울로에 회의가 있었어요. 신년 할애회 및 임시 노회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모이는 자체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이제 모여서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임시 노회를 가졌고 또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노회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예 방향성과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의견을 나눴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받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렸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또 예배를 방해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외부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만 그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방해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가 처한 이유와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 또 예배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목회자로서 통회하는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실제로 예배를 거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역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는 갈망이 가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가인에게는. 죄를 지으려는 그 갈망, 그런 마음이, 동경심이 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죠. 거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비록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충고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아벨은 예배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가인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그 동경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아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죄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셨던 거죠. 또 하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대표적인 모습이 그려진 곳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예배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만 제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배를 거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국가적 어려움에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강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됐어요. 무릎 꿇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회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그렇지만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타락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겉으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배와 그들의 삶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성경에 손을 펼 때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손을 펼 때. 이 손을 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손 모으고 이러잖아요. 손 모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펴고.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손에는 피를 묻히고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펴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는 그 유대 민족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 필요하지 않다.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거절하시는 예배. 대표적으로 위에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런 예배를 거부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건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그럴싸하지만 마음의 죄의 소원이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삶과 예배가 동떨어진, 손에 가득한 피가 묻어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죄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께로 마음이 멀어질 거예요.
영적으로 냉담해질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속적인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음을 찌릅니다. 마음을 찔러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방 안에 계신데, 지성소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분명 집 안에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마당에 나와가지고, 누구누구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되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는 아닌지, 거절당하는 예배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우쳐준 것이 있습니다. 깨우쳐준 것. 정말 이 코로나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로는 결코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왔으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덧입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깊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은혜의 예배를 사모해서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당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2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120편과 또 134편까지 15개의 그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서 시편 122편이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분, 자세, 본질적 문제를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22편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을 잘 표현한 최고의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당연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 가지 환상적인 연출로 예배를 더 성스럽고 감동이 넘치게 우리가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프로젝션 매핑? 그 기술을 이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봤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밤에 막 그 판문점에서 막 이렇게 영상이 막 송출되고 그랬었잖아요. 환상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도입해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감동에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감동에 있는 예배를. 시대의 기술을 이용해서 감동을 전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추어서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서 정말 지금 현재 몇 교회가 모여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커뮤니티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 교육도 일어날 것이고 예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맞게 더욱 디지털 진화적으로 이렇게 온라인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 이것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면하겠다고. 여러분 온라인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대면하는 거예요.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도들이 대면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잊지 않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의 본질, 자세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자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여러분과 제가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복잡한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러 나가려고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의 본질 또 자세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한번 보세요. 막 죽을 상을 하고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불편해서 받으시겠어요? 불편해서.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막 누군가 저를 만나러 왔는데 만나러 와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끌려왔어.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막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끌려온 모습으로 제 얼굴을 대하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예배 드림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죽을 상하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있으니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좀 피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도 할 일이 너무 많아도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가보면 그 입구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왜 교회 입구에 그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교회를 오면서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믿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침받겠다는 열망, 낫겠다는 간절함,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 믿음, 이 기쁨,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거야 하는 그 기쁨,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과 기쁨이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기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를 충만케 하실까?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과 기쁨,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구나.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혹시 이런 예배 가운데 기대와 기쁨의 모습을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그런 자신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기쁨, 기대감이 있었나? 기쁨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회복하면 되는 거죠. 회복하면. 오늘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할 때에 기뻐했다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을 기대했다고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배 자리에 안에 섰도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대와 기쁨이 넘쳐났던 것이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누군가 찾아오는데 막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정말 일주일 동안 목사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이런 그 기쁜 표정이 보인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 기쁨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당연히 삶에서도 기쁜 일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성벽을 보았습니다.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촘촘히 끼워져 잘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엉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고 또 아름답게 조화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건축학적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 짜여졌다. 잘 짜여졌다.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는 일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디 좀 한가한 데 가서 좀 머리 좀 식힐까? 이런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뭐 제주도 여행 갈까? 요즘 여행도 못 갑니다만. 머리 좀 식힐까?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차분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예배는 잘 짜여진 성옥과 같이 견고한 틀을 제공한다는 그런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래서 삶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되고 예배를 드려야지. 뭐 해결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물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틀이 짜여지는 거예요. 다시 아구가 맞아지는 거예요. 삶의 틀이 짜여지는 거예요. 다시 재정비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정리되고 견고히 짜여진 성옥과 같이 튼튼하게 삶이 구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무엇인지 비로소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튼튼히 견고한 삶의 틀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넘치지 않겠어요? 아니, 삶이 잘 짜여지는데, 예배를 드리고만 나오면 내 삶이 잘 짜여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 전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감사와 찬양은 같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감사하려고.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을 아니까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례대로 각 지파들이 그 전례대로 늘 감사와 또 그 선하심 가운데, 인자하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짜여진 성읍처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감사하는 그런 기분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데 그런 기분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런 기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데 그런 기분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인데 매우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가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하면 무슨 일이 생겨.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 막 싸워 서로. 왜 그럴까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끔 자꾸 마귀가 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 그것들이 그 마귀의 계략에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니 삶의 그 틀이 다시 짜여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계속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지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심이 넘치시기를 바라요. 좀 세상 속에서 마귀가 자꾸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으로 밀어붙여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 이유, 예배 자리를 기대하는 그 이유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들이 해결되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 다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 기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잘 짜여져야 돼요. 이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손에는 피를 묻히고 그 피를 묻힌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또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뭡니까? 우리 삶과 이 예배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밀접하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이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읍과 같으면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나누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서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친구와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호와의 평안을 전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평안을 전하라.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배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있는 자리에는 늘 그 축복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또 애굽 땅에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그 위기를 벗어나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다툼보다는 화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원망보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시기보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자꾸 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기쁨에 있었던 충만으로 기쁨을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결코 송아지 끌려가듯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때운다란 말 있잖아요. 때운다. 예배를 때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 필요 없다. 마당만 밟고 나오는 그러한 예배는 헛수고죠. 헛수고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본질적 의미,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봤어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회개하면서 혹시 하나님 제가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삶이 잘 짜여진 그러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죄를 향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기쁨도 없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겠구나. 어쩌면 지금 거부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자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킵시다. 돌이켜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삶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믿음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외쳐봅시다. 기쁨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기쁨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삶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삶의 예배를. 믿음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믿음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진정한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삶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우리에게는 예배 드림의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예배, 그래서 잘 짜여진 그런 성읍과 같은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